꽃을 달긴 달았지만 제가 달아야 되는지 잘 항상 좀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나이 20살 때부터 달았어요. 왜 다르냐 그러면 교회를 가니까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가도 안 갔고 아이도 없는데 왜 다나요? 했더니 주일학교 아버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갖고 달으라 해서 전도사 때부터 달기 시작한 게 계속 교회들마다 달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답니다. 마을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또 이현 집사님이 저희 김선영 집사님 불러서 목사님 달아드려 막 이러니까 와갖고 달아드리면서 목사님 이거 다루셔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이제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신 국회의원이 아니 뭐죠? 이 시의원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다들 달고 있으니까 아마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달아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어딜 가든지 꽃은 다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는 솔직히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장모님도 그렇지만 꽃을 제가 사서 달아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저는 어려서도 주일날 달아드렸던 기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버이의 역할, 또 자녀들의 그런 행하는 그런 역할, 이런 것을 잘 깨닫는 시간 되게 달라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말씀의 내용을 우리 장로님이 꼭 아신 것처럼, 그래서 어버이와 자녀의 각각의 어떤 역할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우리가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의 달 예배들을 이렇게 쭉 드리고 하는데 뭔가 이벤트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특히 부부주일날 부부의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주일날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하여튼 당회원들, 우리 전사님 부부까지 해갖고 부부들이 특송 헌금 시간에 특송하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준비한 이벤트인데 생각해 보니까 어버이날도 이벤트가 뭐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힘이 제일 세신 분이 누굽니까? 볼 때 누가 힘이 제일 세실 것 같아요? 김영철 장로님. 누가 봐도 김영철 장로님이시. 자, 우리 강병승 권사님 잠깐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잠깐만 나와 보세요. 김영철 장님도 한번 나와 보세요. 네, 오늘 그 효도할 수 있는 딱 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죄송합니다. 아니 절 보실 건 아니고 우리 권사님 한번 업어서 요 한 바퀴만 좀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오셔도 되고 업으셔도 되고. 힘이 좋으시니까 그냥 안아버리시네.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오십시오. 우리 감사합니다. 거기 자리에 앉으시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차라리 업을 걸 그랬나 지금 후회하시고 얼굴. 우리 이제 임종미 권사님이 집에 가서 엄마하고 차별해서 되겠냐? 나도 이제 안아달라 이러면 이제 안아서 동네 한 바퀴 돌으시려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오늘의 이벤트였습니다. 다음 내년에는 우리 누가 할까요? 내년에는 우리 장로님, 우리 강은택 장로님이 한번 또 그때는 열심히 힘을 길러서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 인사 안 했네요.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의 기원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1914년에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먼저
지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1930년에 구세군 쪽에서 먼저 어머니 주의를 5월 둘째 주에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어머니 날을 지키자 해서 그때 5월 8일 둘째 주가 들어있는 5월 8일을 그때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어버이날을 지킨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버이날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어버이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1960년부터 교회가 먼저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꿨고 그 다음에 1974년부터 이제 나라에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 먼저 어버이날을 다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따라간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전통을 먼저 세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경우다. 한번 참고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제가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말씀 가르쳤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는 낳아 주신 것만으로도 공경받아야 되는 존재시다. 낳아서 길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를 향하여서 공경하도록 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예외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공경에 있어서는 무조건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은 구약의 언어인데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정말 그 효도를 다하는 그러한 공경하는 모습들, 이게 성경적인 모습인 거예요. 다만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해요. 골로새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주 안에서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제한이나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로서 어버이로서 섬기는 그것을 잊지 말도록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뜻을 따라서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긋난 것이라고 한다면, 내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겠죠. 부모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모가 도둑질을 합니다. 만약에 도둑질을 하는데 아들한테, 아들아, 너 내가 저 집에 가서 털고 나올 테니까 너 밖에서 기다려. 그리고 망을 좀 봐. 너 성경에 부모한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너 여기서 내 말 듣고 딱 지키고 있다가 누가 나타나고 경찰이 오거나 그러면 거기서 소리 질러서 나 도망가게 해. 이런다 이거예요. 그거 따라야 합니까?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하여 도둑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어떤 육신적인 그런 유익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모를 불순종하고 부모를
하찮게 대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의 어떤 마음을 다해서 정말 공경하는, 소중히 여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적인 부모를 섬기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공경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또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죠. 당연하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당연하게 아버지, 어머니로 부릅니다. 그래서 자녀된 성도들은요, 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느냐라는 것을 내 부모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셔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믿고 섬기는 그러한 성도라고 한다면 부모를 믿고 섬기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어려서 가르칠 때는 저는 좀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고 순종하고 해야 된다. 이게 어려서부터 좀 박힌, 대부분 이제 맏아들들이 좀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효자들 보면 다 맏아들이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항상 강하게 있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갔다 어디 길가에다 안 버린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부모가 돼 보니까, 제가 부모가 되고 아이들이 점점 커가다 보니까 내 부모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 한 번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서로에게 마음을 소통하지 못해서 그냥 항상 뭔가 오해하고, 그 오해가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 미움이 되고 나중에는 다툼이 일어나는, 부모의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벌어져요. 대부분은 자녀의 잘못이냐? 아니요, 부모의 잘못이더라. 제가 그렇더라. 그래서 제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말이 잘 안 통할 때들도 있죠. 어느 순간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저는 당연하게 제 어렸을 때의 생각만 하면서 그래, 그 어렸을 때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던 것, 내가 생각하던 것 그대로 해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가끔 한번 하고 싶은데 요즘엔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거냐? 우리 큰아이가 언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아빠 앞으로는 주일학교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얘기를 들으면 옛날 전설의 고향을 듣는 듯한, 우리 시대는 이미 달라졌는데 옛날 도시락 세대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는 거예요. 도시락 2개 싸다니면서 막 그런 얘기, 어머니가 그 김치 막 볶아서 싸주고 김치 또 쪼개서 싸주고 뭐 김치로 여러 가지 반찬을 해서 싸주던 막 그런 이야기하면 아주 뭐 그렇죠. 난로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누룽지 만들어서 먹던 막 이런 얘기하면 급식 세대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유도 진짜 때로는 돈 없으면 그 신청도 못 하고 그렇게 먹던, 근데 지금은 우유를 애들이 하도 안 먹어갖고 학교에서 막 그냥 한 10몇 개씩 막 남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처치곤란하니까 집에 싸갖고 막 가서 아는 사람들 다 퍼주고 뭐 그런 데입니다. 이런 시대에 옛날 얘기 해버리면 진짜 전설의 고향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설교들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건 잘 안 하는 이유가, 옛날 얘기하고 막 그러면 전혀 공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없는 건 아닐 텐데, 내가 살아온 환경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소통이 안 되는,
그러나 그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게 부모의 또한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용돈도 줘야 되고 또 필요한 옷도 사줘야 되고, 때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외식도 시키고 놀러도 다녀주고,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자랄 때 또는 우리 어른들이 자랄 때 뭐 그런 거 하나 있었습니까? 무슨 동물원 한번 아버지 손잡고 가본 적 기억이 있으세요? 어쩌다 한번은 있으시겠죠. 그러나 거의 그런 기억조차 없이 외식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디, 그렇죠, 짜장면집 무슨 졸업식이나 돼야지 한번 가고, 특별하게 그래도 좀 잘해주는 집은 생일날을 가자 해서 짬뽕 시켜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어떠한 대우도 사실 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녀들한테 내가 그래도 내 잘할 때보다 너한테 정말로 잘해주는 거야 라고 생색을 내봐야 요즘 아이들은 그것에 있어서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것이 지금의 세대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녀는요,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는 그들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잘 키워서 정말 나와 같은, 또 나보다 더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이 투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그래야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가게 될 것 아니.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은 주 안에서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부모를 섬겨야 하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정중하고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것을 가르쳐 가야 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저는 한자 잘 모르는데 요즘 한자 좀 잘 알려고 자꾸 노력을 좀 합니다. 가끔 요즘에는 저도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한자를 많이 모르는데 가끔 어려운 한자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 책들을 좀 갖고 있는 것들 보다 보면 이 한자를 잘 몰라갖고 막 한참을 찾아갖고 겨우 찾아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한자는 아닙니다. 쉬운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친할 친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친할 친자입니다. 친할 친자인데 이제 다시 제 얼굴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어떤 집에 노모와 나이든 어머니와 홀로 어머니를 모시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에도 이 오일장이 있지만 옛날에도 오일장이 있어서 5일장이 되면 집에서 뭐 이렇게 기른 뭐 가지고 또는 농사지은 거 가지고 또 그것도 아니면 땔감 같은 거 이런 거 해갖고 가서 지게에 지고 가서 팔로 장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장날에 아들이 이제 집에서 농사지고 뭐 이런 것들 짊어지고 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온 마을의 이 젊은이들이 다 그 장에 갈 것을, 또 뭐 사올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 가는데, 나이든 어머니는 이 먼 길을 가기가 불편하니까 아들아 잘 갔다 와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뭐 벌써 장이 끝나고 와야 될 아들이 오질 않아요. 저 산등성이에 이제 막 해가 막 걸리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막 어두워질 텐데, 그런데 아들이 안 오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그 어귀에, 마을 언덕에 있는 그 언덕 위로 올라가면 멀리서 장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덕에 올라가 보니 저 멀리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나 보다. 근데 이렇게 봐도 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언덕에는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나무는 아니지만 이 나무에 올라가면 좀 더 높이에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나이 드신 어머니가
나무를 기어올라서 그곳에 나무를 붙들고 서서 저 멀리 오는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할 친자, 다른 말로 어버이 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친, 모친, 또 양친 뭐 이렇게 부를 때 친자를 쓰는 것이 어버이 친자로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무목 위에 설립자가 있어서 그리고 옆에는 볼견자가 붙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서서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버이 친자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은 저쪽에서 오다가 저 멀리에 있는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아이고, 저 나무에서 떨어지시면 어쩌시려고 저러고 있느냐. 그래도 부랴부랴 달아가면서 어머니 부르면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어머니 그냥 계셔요. 내려오지 마세요. 그리고 가서 어머니를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하듯이 품에 탁 안아서 끌어내려 드리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이 지게 등에 이렇게 앉혀드리면서 그 어머니를 업고 이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효도 효자의 모습입니다. 효도 효자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어디? 예. 그게 저 효도 효자입니다. 자, 효도 효자가 어떻게 됩니까? 위에 원래 늙을 노자를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늙을 노자. 예, 이게 늙을 노자고 좀 밑에 뒤에 거가 효도 효자입니다. 그럼 자, 이 늙을 노자의 이것은 뭐냐면 먼저 늙을 노자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아들이 좀 늦게 온 이유가 있었답니다. 왜 이유가 있었느냐?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허리가 굽어지고 하니까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뭐 나무 갖다가 그냥 대충 갖다 드릴 수도 있지만 좀 좋은 지팡이, 든든하고 좋은 지팡이를 찾으려고 막 헤매다 보니까 그러다니까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것 늙을 노자의 저 모습은 뭐냐면 이거는 상여근자인데 머리가 긴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을 쓴 거랍니다. 그래서 저 밑에 위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저게 그 지팡이를 뜻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지팡이를 뭐예요? 아들 자자를 붙이면 그게 효도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아들이 효자라고 불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자 자체가 바로 그 늙으신 어머니를 어버이를 등에 업고 그리고 가는 그 아들이 그 딸이 결국에는 효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은 효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효자라는 것은 한자 자체가 뭐예요? 부모를 업고 가는 사람이 효자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업어드린 적이 있느냐? 뭐 장난삼아 제가 업을게요 뭐 이런 건 했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 좀 이렇게 쫙 걸어본 기억이 제 기억에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이질도 한번 걸렸었고 그래서 가다가 막 한 번씩 주저앉고 막 그런 때가 있어서 뭐 보시면 알지만 덩치도 있고 힘도 있어서 이 업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거 아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아프다고 그러면 업어주시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한 번씩 주저앉으면 어머니가 저를 업고 그렇게 병원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도 업어드린 기억이 없더라고요. 아버지 업고 뭐 어디 한번 이렇게 다녀본 기억이 없고 어머니를 뭐 지금 뭐 잘 건강하게 계시지만 가까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머니를 뭐 이렇게 업고 어떻게 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업으셨지만 우리 장로님 평소에 우리 권사님 업고 잘 이렇게 마을 돌아다니고 하십니까? 우리 뭐 효자시라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가 많이 없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불효자 뭐예요? 부모를 업어들이지 않는 사람이 불효자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불효자더라고요. 불효자가 아주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내 부모를 등에 한번 업어들이지 못한 그 모습이 불효자더라. 자, 한자 풀이를 어떻게 말씀들을 찾고 좀 예화를 찾다 보니까 한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각색하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우리 다 효자 되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유명한 효자들이 많으신데 부모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하고 그렇게 좀 섬길 줄 알고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무 위에서 그 자녀들을 바라보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은 말씀은 안 끝났어요. 성경 안에서 가장 부모와 자식 간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아마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압살롬은 상당히 괜찮은 아들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이고 외모도 출중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상당히 길고 그 당시에는 머리가 긴 풍성한 것이 어떻게 보면 미의 잘생김의 하나의 또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압살롬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을 이 거탈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복 형제 가운데 아주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암논이 나몰라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말이 너무나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도 이것을 묵인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사실은 다윗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암논에 대해서 어떤 큰 징계를 내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처가 돼서 압살롬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암논을 죽입니다. 살인을 해요. 그리고 도망가서 3년 동안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을 계속해서 다윗이 미워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 압살롬을 다윗이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뭐예요?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암논은 죽었는데 살아있는 저 압살롬, 그래도 평소에 사랑하던 아끼던 아들인데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이 군대 장관인 누구예요? 요압이, 오른팔과 같은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꾀를 내어서 결국에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다윗이 못 이긴 척하고 같이 마음에 있던 아들을 만났으면 뭔가 이 책망을 하든 아니면 만나서 보고 싶었다고 하든 뭐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하 14장 24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버지는 매정하게 마음과 달리 3년 만에 요압 장군이 가서 데려온 이 아들을 외면해 버려요. 마음에서는 그 아들이 보고 싶었고 그 아들이 어떻게 지는지 궁금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데려왔는데 얼굴을 보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물론 마음과 달리 또 다른 형제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이 차가운 모습을 본 압살롬은 결국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버지가 그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 아니 그 이전에 그 여동생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때 가서 위로 한 번만 해줬으면, 그 살인을 하고 도망가는 아들을 그 붙들어 올려서 그때라도 책망할 망정 그 마음을 한 번만 감싸줬다면 그런 반역하는 아들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못했어요. 왜요? 다윗도 그렇게 사랑받은 아들은 아니었거든요. 8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 다 사무엘 앞에 가서 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다 보는 가운데 아버지가 야 막내 너는 가서 저 양이나 쳐, 그렇게 대우받았던,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뒤엔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거의 궁에서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 그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는 아들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못 받았으니까 자기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모르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반역을 실패하고 그리고 그 도망가는 이 압살롬을 다윗은 신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죽이지는 마라. 데려오되 죽이지 마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해요? 아주 매정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가다가 이 머리털이 아주 이 풍성한 머리털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이 다윗의 말이 있었으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앞장서서 창으로 갖다 찔러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 그렇게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33절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반역을 했으면 끝까지 해서 너라도 잘 살지, 그것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그렇게 이 비참한 죽음을 갖느냐. 그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나을걸,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나을걸. 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애통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 아들 손 한번 못 잡아주고 그 아파할 때 위로 한번 못 해줘서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은 아들을 바라보며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 한번 만져줄 걸, 내가 한번 안아라도 줄 걸, 내가 한번 그 목소리에 귀라도 한번 기울였을 걸, 그걸 못해서 아들을 죽였구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나을 걸. 압살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모를까? 만약에 진짜 이 아버지가 매정했으면요, 압살롬은 살지 못해요. 왜? 형을 죽인 아들이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고자 멀리 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지나서 그 모른 척하고 그 요압이 데려온다고 할 때 이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잊었겠지 하고 은근슬쩍 데려오도록 허락하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아들은 그 마음을 모르고 우리 아버지는 매정해. 정말 내가 힘들 때 손 한 번 더 안 잡아줬으면서 저렇게 얼굴을 매정하게 돌리고 그 눈 한 번 안 마주치는 저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 싫어.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는 이 아들이 불효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비참한 가정, 우리는 정말 위대한 다윗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가정적으로는 너무나도 비참했던 그 모습.
신앙으로 뜨겁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 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들. 그래서 자녀를 그 나무 위에서 자녀를 노심초사 오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내가 갖는 부모인지, 그 부모를 내 등에 업고 이 나아가는 그러한 효자의 모습이, 효를 다하는 모습이 우리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인지 서로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 건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섬기라고 우리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사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해서 맡겨 주셔서 또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소유라 생각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관계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연한 가운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59장